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작년 그러니까 멀어 보이죠? 얼마 전입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새해가 돼서도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할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그냥 단지 궁금해서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지루해서 묻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반대로 기대하니까 더 듣고 싶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상관없이 아주 분명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새해에도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한다. 이유는 우선 시작한 것은 끝을 내야 하니까 하는 것이죠. 시작한 것은 끝을 내야 하니까. 강해 설교로 책 전체를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책을 다 끝내야 합니다. 그게 영적 밸런스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책 전체를 통해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 2020년 우리의 표가 바로 뭐예요? 복음, 진리, 공동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셔야 할 겁니다. 복음, 진리, 공동체. 그거기 때문에 송고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은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이 치열한 시간이 될 것이다. 뭐 산다는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2020년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아주 치열한 그런 시간이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정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혼란, 이 불확실함, 이 여러 가지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 정책은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back to basic가 아닙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basic. 자, 그런데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진리가 되는 그 신앙, 복음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는 그 신앙, 복음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것이 2020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우리의 비책이고 어떤 비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복음 진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야기라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전체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예언 같은 말씀, 주님의 당부 같은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인데, 그런데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찍힌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방점, 강조점은 어디에 찍힌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있습니까? 너희 권능을 받고 여기에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방점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증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야기다. 자,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복음 진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결국 뭐냐? 복음 진리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이제 특세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꽉 채우시기를, 저는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생각이 주님으로, 나의 이 감정이 주님으로, 나의 이 언어가 주님으로, 나의 모든 열망이 주님으로,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주님으로, 정말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간절한 기도였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채우셔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나의 이 온 몸 가운데, 나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결국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그런데 오늘 이 둘째 날에, 특제 둘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만나, 우리가 또 말씀의 만나를 거두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세례 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최초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세례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오늘 주신 오늘의 만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너도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모든 순간에 한결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특별히 정말 중요한 모든 순간에 한결같이 너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만나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 말이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실패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말이요 정말 수치를 할지라도 말이죠,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그건 수치가 아니고, 그것은 성공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비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문제가 많고, 이 시대 신앙인들이 무력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리스도인 이것도 말이죠, 이게 완전히 또 그야말로 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리스도인은 또 좀 시시해. 거기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타이틀이 더 붙어야 돼. 그냥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습게 보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막. 하여간 뭔가 그냥 그리스도 말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이게 더 붙어야 될 정도로, 그게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뭐 정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들은 많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있는가? 정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이야기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 거창 쪽에 와 계시는 이재철 목사님. 그런데 그분 그 마지막 설교가 굉장히 정말 사람들한테 충격과 감동을 주었어요. 저한테도 막, 그래서 동영상이 올 정도니까.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납니다. 여러분은 이재철을 버리십시오. 나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
거기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줬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얘기가 저한테 더 충격을 줬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은퇴하면 떠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왜 도전이 되냐? 그게 왜 충격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은퇴해서 떠난다는데 부름받아 사역하다가 이제 주께서 됐다고 해서 은퇴 떠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충격이 되느냐? 그게 왜 감동이 되느냐? 예, 그분이 말하는 건 역설적이죠. 이 시대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충격이 되는, 당연한 것이 감동이 되는 이야기.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정말 당연한 것이 되는, 당연한 것인데 그게 충격이 되는 그런 것이 어쩌면 이 한국교회 지금 우리 현 주소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처방이에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꼭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비밀 메시지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그걸 막으려고 바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간교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할 때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유혹이라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유혹은 계속됐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유혹이 중요한 문제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혹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유혹은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 하나가 뭐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유혹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유혹.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유혹을 이겨야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유혹, 그것입니다. 고난은요, 유혹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 절망하고 싶은, 낙심하고 싶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신앙을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이겨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도 스스로 삶을 절망하지 않으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보고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야.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절망이 유혹이라니까요. 포기가 유혹이라니까요. 원망하고 싶은 게 유혹이라고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나름 모든 것이 잘 되는 성공과 성취 가운데 유혹이, 나름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성공, 성취, 그런 가운데서의 유혹이 또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의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유혹이 있어요. 아니, 더 심하죠, 그렇죠? 정말 잘 될 때, 괜찮을 때, 성공할 수 있을 때, 뭐 어떤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때가 말이죠, 정말 더 심각한 심한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유혹을 이겨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건 뭐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이에요.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유혹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정말 무서운 게, 그 제일 심각한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명예와 권력욕에 대한 유혹이에요. 사람들한테 욕망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뭐 니체라는 그 철학자가 본 얘기를 가져오지 않더라도요, 인간한테 있는 가장 강한 욕망은요, 권력욕이에요. 명예욕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자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 얘기 쓴 거 아니에요, 책을. 권력욕이에요. 돈 갖고 싶은 것도 얼마큼 갖고 있으면 그것보다는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벼슬 갖고 싶은 거예요. 권력욕이 강한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내 맛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권력욕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이 욕망, 이걸 통한 유혹이 오는데, 이거에 잘못 넘어가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례요한은 바로 그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증인, 최초의 그리스도의 증인인 세례요한은 바로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절대로 그냥 요한을 공격하려고 온 것만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혹시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서 사람들한테 맞다,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해 줄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혹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유 목사님 메시아십니까? 정말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면요, 거기서 그렇다 한마디만 하면 입장 달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저 함부로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 기가 막힌 메시아는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대망이잖아요. 왕이에요, 왕.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딱 있는데, 그거 뭐 그냥 바로 그냥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말이죠, 뭐 그렇게까지 욕심 아니라도 이런 자기 논리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요단강가에서 세례운동을 펼치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그런 회개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회에서 정말 뭐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까지 뭐 하기 좀 민망하면 그냥 그렇다라고, 메시아의 운동 가운데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말이죠, 지금 이 자기가 시작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기가 막힌 회개운동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못하겠습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사역의 욕심이 크거든요. 그거 이룰 수 있는데, 그거 이루려고 목숨까지 걸면서 한 것인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쳐? 정말로 잡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이죠. 정말 기가 막힌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게 그를 흔드는 유혹이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여기서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동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것도 뭐예요? 성경은 아주 굉장히 강조한 게 뭡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큰 유혹이었으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를 이 유혹을 이기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그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무엇인가?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세례요한은 원래 훌륭하니까 그렇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원래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원래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요,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참 유혹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절대 이래전만 있는 유혹은 없다. 기억하세요. 유혹은 언제나 연속 방송극이다. 아셔야 돼요. 시리즈입니다. 이 유혹하는 것들이 한 번 유혹하다 안 되고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계속 얼굴 바꿔가면서 입장 바꿔가면서 상황 바꿔가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끈질기로 따지면 개들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말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그런 그들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결정타를 날린 대답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는지.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서류라 하니라. 그는 그 순간 자기 말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쫙 읊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누구 같으지 않으세요? 누구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그는 이미 말씀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 사역을 가면서 그 일을 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씀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말씀이 온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바로 그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유혹을 이기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그 유혹 앞에서 정말 주님이 흔들리지 않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기신 것처럼 말씀 외에는요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것이 고난 가운데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어떤 그런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든지, 아니면 정말 욕망을 자극하는 가운데서 정말 나를 미혹하는 어떤 그런 식의 유혹이든지, 여하튼 간에 그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유혹의 간교한 논리, 그 유혹의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교활한 어떤 덫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무엇보다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끝없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나도 모르게 나의 본성과 나의 상처와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정말 그 자극하면서 추구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이기세요. 유혹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 패해버려야 합니다. 정말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각종 음모로.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게 그걸 다 이기고 그걸 갖다가 없애버려야 돼요. 패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